나의 노래 기뻐 받으시는 예수,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슬퍼하여도 그의 약속 잊지 않으시는 예수, 나 지금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 당신의 말씀 듣기 원해요.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나 살기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 갈 수 있도록. 샬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2월 28일 예배 우리 함께 드릴 텐데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야구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구 잘 알고 좋아하시죠?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제키 로빈슨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상 첫 번째 흑인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미국의 스포츠가 참 유명한데 그 중에 농구, 믹스축구, 아이스하키, 야구는 4대 스포츠라고 해서 정말 많은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근데 이 4대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등번호를 붙이고 다니는데 42번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키 로빈슨을 기념하기 위해 4개의 큰 메이저 이 경기 선수들이 42번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기로, 그만 사용하기로 남겨두기로 영구 결번으로 결정해 놓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만큼 제키 로빈슨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로, 얼마나 대단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키 로빈슨이 이런 위대한 선수로 바꿀 수 있었던, 이 선수가 되었던 결정적인 기회가 있는데 바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키 로빈슨이 활동했던 1940년대와 50년대에는요, 미국에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입니다. 처음으로 흑인 선수가 프로 선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관중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면 얼마나 야유를 펴붓고 비난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주눅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 공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게 됐는데, 이때 백인 관중들이 이때다 싶었는지 얼마나 야유와 욕을 퍼붓는지 다시는 그런 데 서지 않고 싶을 만큼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의 팀 동료 중에 한 명이었던 피위 리즈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좌절하고 넘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이 제키 로빈슨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에 경기장은요, 순간 침묵이 되었고, 이 제키 브라운에게 나에게도 동료가 있구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마음이 크게 열리게 된 거예요. 그 뒤부터 이 제키 브라운의 선수 생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그는 열심히 해서 신인왕이 되었고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쥐고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제키 브라운 개인에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흑인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별 때문에 감히 메이저리그로 프로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요, 놀라운 도전의 순간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사건 이후로 제키 브라운이 50년대 후반에 은퇴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200명의 흑인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에서 뛸 정도였단 말입니다. 1999년에 어깨동무를 해주었던 피웨이 리즈 선수가 사망하게 되는데, 그때 조 블랙이라는 늙은 흑인 야구 선수는 은퇴했죠. 그가 그를 향해서 헌정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피웨이는 나의 어린 시절 꿈이었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월드시리즈에서 뛰는 것을 실현시켜 주었다. 피웨이가 제키 로빈슨에게 어깨동무한 순간 모든 리그의 선수들은 흑인 선수들이죠. 웃으며 처음으로 백인이 우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내가 브루클린에 왔을 때 나는 피웨이에게 가서 말했다. 흑인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제키에게 다가갔을 때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당신 유니폼 넘버원은 우리 모든 흑인들의 마음의 넘버원입니다. 여러분, 헌정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깨동무가 얼마나 간단한 제스처입니까?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엄청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벼운 제스처 하나, 어깨동무 하나가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흑인들의 마음에 불꽃을 당긴 거예요. 놀라운 세계의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모습이 세상에만 있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모습을 늘 발견하게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와 어깨동무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결정적인 순간, 우리 인생의 존재가 바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깊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시는데 산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던 17절 말씀 보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많이 치유받았죠. 근데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방과 두로와 시돈 해안이면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던 모든 지역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19절에 아주 독특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리고 싸우고 다투고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연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생각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로또 있지 않습니까? 로또를 사는 모든 사람이 1등에 당첨된다면, 사람들이 만약에 그 로또를 산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거 한 장 사려고 다투고 싸우고 밀고 그렇겠습니까? 사면 모두 다 1등에 당첨된다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노력은요, 파는 가게 앞에 오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수사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지면 모든 사람이 낫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싸우고 다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낫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 먼저 가려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만지려고 힘쓴다라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다 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오래 함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곳에 오래 모셔둘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여기 계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조금만 더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것, 모든 귀신 들린 것이 떠나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것 참 많이 있지만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무엇을 얻어내려는 것?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중에 뽑아서 치료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뽑아서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뽑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내 질병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더 깊이 모실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무리들의 열심과 이 수고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것이 충분히 우리가 상상하고 연상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모습을 한번 소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릴게요. 해질 무렵, 그러니까는요, 낮이 아니라 해질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매 수많은 병자들이 오늘처럼 많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본문처럼. 어느 순간에 해질 때가 다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치료해 주셨을까? 야, 시간이 지금 지났으니까 머리 아픈 사람 여기 모여봐. 다리 아픈 사람 여기 모여봐. 배 아픈 사람 여기 모여봐. 문 닫는 사람 여기 모여봐. 내가 한꺼번에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이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해질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꺼번에 몽뚜기 열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오늘 앞에 소개드렸던 두 선수의 이야기처럼 어깨 동무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질병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우 받았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제키 로빈슨에게 리지 선수가 어깨동무했던 것처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는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아픔의 상처가 낫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치 운동장에서 어깨동무함을 통해서 흑인도 나의 동료야, 일도 나 같은 선수야 라고 외쳤던 그 모습처럼 주님은 어깨동무하면서 얘들아, 이 사람이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람이야. 내 친구야.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와 마귀들이 우리와 같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어깨동무하시면서 얘들아,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편이야. 건들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어깨동무해 주고 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는요, 이 주님을 마음속에 확신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과 오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그곳에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에 애쓰고 수고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장소마다 주님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게 허락하셨던, 무리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졌으니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주님을 만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힘쓰임 속에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손을 얹어 구별하여 주신 주님, 이미 제 길을 보인 주님 경험했던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무리들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욱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고민하게 하시고 힘쓰게 하셔서 그 모든 순간에 주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로 가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넘칠 것을 믿으시며 남은 일주일, 새로운 일주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작을지라도, 내가 부족하여도 나의 노래 기뻐 받으시는 예수,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슬퍼하여도 그의 약속 잊지 않으시는 예수, 나 지금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 당신의 말씀 듣기 원해요.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나 살기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